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3명의 학생이 있다 보니 집이 하루 종일 학교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생활할 때와는 달리 집에서 지내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좀 결단하게 된, 그리고 좀 실제로 실천하게 된 일이 있는데, 가능하면 매일 막내와 일정 시간 산책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코스인데요. 저희 동네에 있는 호수를 중심으로 동네 한 바퀴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고 오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는 개를 극도로 무서워합니다. 지금보다 더 아기일 때 개에게 한번 놀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작은 강아지에게도 겁을 크게 냅니다. 문제는 산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주 개를 마주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개를 마주칠 때 저희 아이가 처음에는 어쩔 줄 모르고 본능적으로 개에게서 도망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당연히 별로 좋지 않죠. 이미 어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1학년 꼬마보다 개가 빠르고 또 놀라서 도망하다가 보면 넘어지거나 위험한 곳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아이를 위해서 2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아이하고 산책하는 동안 주변에 혹시라도 아이가 놀랄 수 있는 어떤 개가 오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를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내에게 계속해서 교육하는 일을 했죠. 이런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개를 마주쳤다고 그냥 뛰어서 막 도망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엄마나 아빠 같은 큰 어른에게 딱 붙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2가지 일에 집중하면서 지금은 저는 이제 매일 막내와 편안하고 유익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길의 풍경에 대해서 또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길을 걷습니다. 동네에 새롭게 생긴 평소와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걷기도 하죠. 지난 주간에는 심지어 동네에서 여우를 보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집에 와서 엄마와 누나들에게 흥분해서 할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안전한 길에서는 같이 달리기 시합을 하기도 하고 잡기 놀이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산책길 위에서 제가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막내를 보호하는 동시에 또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함께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는 산책길에서 개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막내는 개가 나타나면 긴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저는 2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개에게 놀라지 않도록 우리 막내에게 미리 알려주고, 또 동시에 개가 가까이 올 때 저에게 가까이 붙도록 손을 잡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막내는 두려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산책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막내가 혼자 길을 간다면 위험하겠지만 최소한 저와 함께 걷는 산책길은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본문은 방금 소개한 저희 막내가 느끼는 어떤 긴장감처럼
어떤 길에 대한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나눈 것처럼 오늘 시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길 위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 여행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고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순례의 길 혹은 여행의 길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기대감이 넘치고 또 재밌고 흥미로운 상황을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배경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현대에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 방식과 고대 근동에서 여행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행할 때 자동차로 이동을 하고 더 먼 곳은 비행기를 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의 여행은 걷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기껏해야 낙이나 말과 같은 동물을 타는 것이 전부였죠. 더 큰 문제는 시편의 저자가 걸어야 했던, 또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길은 말 그대로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가지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첫째는 광야의 길을 멀리 걷다가 많은 여행자들이 쉽게 다쳤습니다. 돌이나 나무 뿌리에 발을 헛디디는 일이 흔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샌들과 같은 신을 신고 험하고 거친 그 길을 걸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발이 상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경험하는 뜨거운 햇빛과 또 밤의 달빛은 실제로 생각보다 심각하게 여행자들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열사병이 위험하고 또 동시에 밤에는 그 문스트로크라고 하는 어떤 실제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정신 착란을 경험하는 일도 흔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3번째로 여행자들이 무서워했던 문제들 가운데 매우 강력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에 숨어 있는 맹수 혹은 강도들의 위협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치안이 안전하지 않았던 그 고대 근동에서 광야에 흩어져 살던 맹수 그리고 숨어있던 강도들은 어느 순간 다가와서 여행자들의 재물이나 생명을 빼앗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가 길을 떠나면서 떠올렸던 생각했던 여행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어쩌면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길을 떠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는 이런 걱정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고백하는 그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그 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뭐 한 3가지 정도로 모아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산을 이 강도와 맹수가 조금 전에 소개한 강도와 맹수가 숨어 있는 산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한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고대에는 보통 산마다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상 숭배의 장소인 산을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어떤 장소로 상징되는 산을 떠올리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양한 의견들은 결국에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죠. 이 산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든지 관계없이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는 그 한 사람에게는 절실한, 어쩌면 생명을 맡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걸어갈 길이 참 두렵고 떨리는, 어쩌면 건강과 목숨이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걷는 동안
과연 날 지켜줄 안전한 힘, 그 도움이 내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고백으로 바로 이 1절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으로 시편의 저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자들은 때론 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상 숭배와 같은 유혹 가운데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우상 숭배와 같은 유혹 가운데 쉽게 노출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분명 오늘 본문의 상황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은 그렇게 시작된 믿음의 길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만큼 핑크빛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의 거친 도전과 유혹을 지나가며 그렇게 걷는 삶은 더욱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순간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험하고 거친 세상을 나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움을 구하는 우리 마음에는 실제로 항상 유혹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그 유혹과 갈등은 바로 눈에 보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우리 삶에 필요할 때마다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가 저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는 동안 그 산에서 우상에게 절하며 마음의 안정을 느끼던 이 이방 민족을 보면서 이 마음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우리 역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자주 경험한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당연한 삶의 방식,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기 위해 내 힘을 키우고 그것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의 학력과 배경을 통해 좋은 길, 안전하고 보장된 길이 열린다라고 세상은 말하죠. 내가 그런 힘과 능력이 없으면 그런 것을 이미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친해져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경험들을 활용하라고 또 돈과 권력을 의지하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진짜 도움이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문제는 이런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때로는 매우 달콤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는 동안 삶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세상에서 당연하게 제시하는 그러한 세상의 해결 방법들은 마치 진리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굉장히 살아있는 도전과 유혹같이 우리의 삶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특별히 핑크빛만이 아닌 우리 삶의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며 우리는 자주 이 시편의 저자가 하는 고백처럼 마음의 갈등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의 저자가 하는 이 고백은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는 그 눈에 보이는 도움에 대해 때론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어떤 도움이 진짜 내게 도움이 될지 그렇게 고민하는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서 때론 당황스러운 상황, 어려움의 상황을 마주할 때 또한 막연하고 보이지 않는 인생길 앞에서 어떤 도움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 삶의 현실과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우리의 진짜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 그리고 이 시편을 노래했던 하나님 백성들이 찾았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진짜 도움이 사실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은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탄식하면서 한 문장으로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해 질문한 이 시편의 저자는 그 이후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훨씬 길게 그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과 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로 그 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함께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표현은 결국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과 함께 이어지는 3절부터 8절의 표현이 매우 독특합니다. 두 가지 특징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의 저자는 매우 구체적인 자신의 삶의 상황을 배경으로 이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족하는 것, 낮의 해와 밤의 달, 모든 환란과 같은 이 본문의 표현들은 제가 설교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정확히 이 광야의 길을 여행하는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구체적인 어려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저자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여호와란 단어로 번역된 부분이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실제로 이 여호와란 단어는 본문 전체에서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지키시는 자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란 이름보다 그분이 하시는 일인 이 지키시는 자라는 설명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특징, 이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와 이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순간에 실제로 그 길을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다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렇게 그때 도움을 요청하면 기도하면 그때 내려오셔서 도와주고 떠나는 어떤 의미에서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전혀 다르게 시편의 저자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했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구체적인 순간마다 우리 삶의 모든 공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길을 실제로 걷고 계신 분으로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4절의 고백처럼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편의 저자와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이방 민족들이 산에서 제사를 지내며 의지했던 우상들은 실제로 당시의 세계관을 따르면 인간처럼 졸기도 하고 잠도 잔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과 연결해서 지금 시편의 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졸거나 잠을 자는, 실제로는 있지도 아니하는 우상과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고백했던 방식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오해하듯이, 혹은 기존의 다른 종교나 혹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필요와 혹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따라서 그때 움직여서 우리를 돕고 그리고 그 도움을 마치면 떠나는 분이시라면 사실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영혼의 진짜 만족과 안정감은 바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늘 부분이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 삶 속에서 또한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전제합니다. 그 배경 가운데 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죠. 대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이 본문이 약속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자연스러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져 쓰러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될 믿음의 길을 걷기에는 충분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과 함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더 나아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 이미 다윗이 이 진리를 아름답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때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심한 경우는 실제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혹은 실패와 좌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믿음, 즉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진짜 진리라는 사실을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저희 집 막내와 함께 산책하는 동안 막내가 무서워하는 계획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또한 그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의 길고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거칠고 험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이 길을 기대와 소망으로,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힘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거칠고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승리로 이끌 힘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쉽게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들어 완전한 도움을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을 바라볼 때 때론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을 우리 삶의 현장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